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나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회담이 열리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회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이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65년간 대립되었던 남북의 긴장이 풀리고 통일의 물꼬가 좀 트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그러나 또 무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성능됨 치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번 회담이 정말 잘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지 되는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회담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께 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 드러난 현상을 보면은 세상의 권세가 권력과 부자,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돈과 권력을 우상처럼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모든 역사, 크든 작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고백하며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요셉이 그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을 이제 만났고 그들에게 이제 삶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불불 떨고 있을 때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세상 역사, 한 민족의 그 장래 미래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이제 보내셔서 고난을 또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맡기고 살아가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삶 속에 보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냔 말이에요. 정말로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는 그런 은총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민족의 역사를 그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또 멸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그런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또한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최초의 유럽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은 바울을 잊을 수가 없었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알죠.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뭐 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보낼 수도 있지만 물질과 함께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 중보기도 사회 다시 한번 시작하지만 힘있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해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 가장 위대한 일, 정말 바울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뭐냐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그들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갖게 된 확신을 빌립보 1장 19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곧 추록할 것이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확신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도움이 어떻게 왔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였기 때문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셔서 이렇게 바울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로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 마이애미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주에 살고 멀리 고국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멀리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얼마나 감사한가.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날 도우셨고 이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도 힘있게 할 수 있었고 수용생활도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나 말씀의 역사는요,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능력, 믿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기도는 무슨 기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기도가 여러분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으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도와주진 않고 말만 하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권하면서 이 말씀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고 권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자인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고맙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 말씀으로 격려하라고 바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 내게 여러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되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아틀란타 한인연합감육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IT의 기념교회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 대여와 김정호 목사님 그리고 제가 참석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숙소로 와서 김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나누던 중에 선교사님이 지역 노방전도대 에스더를 조직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운영 자금을 모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권사님이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그날 저녁 숙소로 들어갔을 때 제 옆에서 주무셨는데 그때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딸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매달 그 모든 운영 기금을 제가 대겠습니다. 하고선 그 이후에 매달 약속한 대로 정말 거액의 많은 금액을 그렇게 지원해서
에서도 전도대가 잘 운영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중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결단을 하겠구나.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딸을 생각하고 사랑하기에 그 딸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처음 본 목사지만 그렇게 함께 대하면서 같이 한밤을 지내게 됐을 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일을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제가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두말하지 않고 바로 예 하겠습니다. 빨리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는 실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눈에 잡히지 않아요. 내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누군가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서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힘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하다가 지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해 주는 분이 정말로 내게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같이 동역자로 사역하게 될 때 조금 지치고 힘들 때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추록하게 될 것이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 결과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옥에서 나갈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의 주된 관심은 옥에서 나가느냐 옥에 머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된 관심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서나 천국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관심이 아니라 나가는지 잡혀있는지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관심이어서 빌립보서 1장 2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지 나가고 갇혀있고 살고 죽는 게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출세 지향적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의 생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큰 변화 이후에 그의 삶에 또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게 뭐예요? 그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그의 생각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생각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뛰어가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생각이 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고 또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던 자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다. 그 생각의 변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다메섹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가 삶의 방향을 틀어 놓아서 이제는 그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여행가가 작은 배로 태평양을 횡단하고 돌아와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나는 세상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하리만큼
모든 것은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면은 교회가 크게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변화가 없이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만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변하게 되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은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걸음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데 그 세상의 이 변화를 위해서 생각의 변화를 가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이룬 것을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바울에게 모든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지 사는지, 내가 옥에 갇히든지 나가든지, 내가 굶든지 배부르든지 모든 것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주를 만난 직후부터 세상을 사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그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주를 떠나서 세상을 헤매는 그런 경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내가 예배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면 그거야말로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가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현실이 어려워도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 이 믿음이 현실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기고 그리고 정말로 내 변화된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력 있게 나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것,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정말로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요즘 세계 4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조크가 있어요. 하늘의 별 따기 세계 불가사의래요. 장가든 아들 내 편 만들기, 이거 여러분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스님 머리에 핀 꽂기, 이거 불가사의고요. 조금 자조적인 말인데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이게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은퇴하지 않아도 존경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은퇴까지 하면은 그야말로 존경하는 게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믿기. 이 말을 들었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진짜 믿는 것이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오늘날 전대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부프레드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믿는 것이 그냥 상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일이 돼야지요. 이것이 불가사의가 되면 어찌하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믿지 않으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내가 잘 돼서 나 성공해서 자랑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해. 세상에 그런 자랑할 때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시끄나하세요.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은 주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함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믿는 것이 불가사의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어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신실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행하던 중에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로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마가처럼 돌이켜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그렇게 믿음의 파산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이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산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삶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가 순교를 당하여도 주를 위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 이런 결심이 있어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죠. 이것이 바울의 가치관이자 인생관이었어요. 이는 바울의 생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의 형이 이제는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가치진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스스로 마음을 모아서 두 가지를 결단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오늘 나가시길 바라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죄든지 아니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방면되든지 아니면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 죄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발당한 것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시 이제 그 로마 황제의 판결을 이제 바라보면서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선고를 받기 전에 그 마음을 모아서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죄로 확정되면은 어떡하겠다? 무죄로 확정이 되면은 자유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마음의 다짐이에요. 반대로 사형이 선고되면은 순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 결국 살든지 죽든지 그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자신을 위한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 바울은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행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 영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는 좀 넘어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엔 두려운 일 투성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일 없는 거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님께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은 이 땅에서 죽는 문제,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영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져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원이 뭐냐면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과 사의 중간에 껴있는데 이 생사의 중간에 껴있는 지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훨씬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것 조금 이따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존재함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기에 확신 없는 사람 몇 분 계셔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신앙생활 힘있게 못해요. 중간중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돌아서고 막 형편없는 모습으로 깨지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종으로 왔던 한 시어머니가 숨이 넘어갈 듯 하지 않고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셔도 돼요. 거기에는 먼저 가신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으니 이렇게 힘들게 견디지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 말을 듣고 이 숨이 넘어갈 듯 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애미야, 그 좋은 곳을 나 혼자 가기가 미안하구나.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니? 여러분 이 며느리가 기겁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로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낫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죽어도 좋습니까?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천국이 이 세상보다 낫다고 믿는다고 하면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 될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실체와 그것이 낫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빈궁하고 고난이 많고 시험도 많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그래요. 어려워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죽기를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시 한번, 현실의 나의 삶이 정말 어려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천국은 존재하고 천국이 이 땅보다 낫지만 그 나라 가고 싶다고 빨리 날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너무나 현실이 힘든 거예요.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있는 거 믿으니 나를 빨리 내 생명을 취하여서 그곳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요나도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죽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요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냐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빨리 죽기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한 동안 사명 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셔요. 너무 힘들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버릇처럼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내가 원한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이 땅이 나 귀찮다고 떠나겠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믿노라. 차라리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소망이야.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내게 이런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너희의 믿음을 세우고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가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 말 끝에 이렇게 이유를 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랬지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날마다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 나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훨씬 큰 삶의 의미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이제 차라리 떠나서 주와 함께 원하게 있는 것을 원한다고 기도할 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살 것을 확신한다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황홀에서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 황홀경에 빠져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같이 거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았다고 하면 누구나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주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그들로 산 밑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케 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천국이 있음과 영생이 있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산 밑에는 거친 인생이야. 산 밑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데려간 것이지, 그 변화산에 데려갔다가 천국으로 그냥 이끌기 위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변화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믿음이 교리적 그런 믿음으로 변질되질 않길 않았습니다. 천국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명 있는 인생을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정말 원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스 코리아들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훈련받는 그 장면, 그걸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예? 각 지역에서 뽑힌 미인들이 거기에 나와서 표정관리 훈련하더라고요. 걸음걸이, 스피치
이런 거 다 훈련합니다. 그 훈련이 되게 빡세요. 그 아름다운 그런 이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얼마나 땀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 힘든 훈련을 받아 참아내는 것은 그게 미스코리아 다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 미스코리아답다. 이제 미스코리아에 선출되면은 그 선출된 사람은 미스코리아다워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런 훈련은 꼭 필요하다 해서 받는 그런 집단 단체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 것을,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받아야 될 훈련에 대해서, 그들이 이루어져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이 문장을 잘 분석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뒤에 가서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것을 여러 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식민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여러분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에나 주어지는 특권인데 채찍으로 맞는 형벌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또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던 빌립보 사람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의무, 책임을 이행하면서 어찌 보면 로마 지역에 사는 로마인들보다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로마인처럼 살려고 힘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보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그렇게 힘썼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오히려 로마 지역에 있는 그 로마인들보다 더 로마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바울은 빌립보 교우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 시민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은 자기 그 천국 시민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헌신이 뒤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게 뭐야? 도대체 관심도 없고 하면은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위에 바로 서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냐?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권면하면서 두 가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일러주는 것이 27절, 28절에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사실은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분열의 한 증거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결국 이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시민답게 살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 예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래서는 하늘나라 시민이 모이는 공동체가 안 되는데 이 하늘나라 시민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인데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제일 악한 요소예요.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악한 것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분열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보다는 실제로 안에서 사색당파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뺏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서 좌판이 우판이 진보니 보수니 나눠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파요. 여러분, 외부에 침략이 있으면 안에서 결속해. 근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천국 시민답게 살려고 하면은 그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 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 시민다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쪽에 내부에 어떤 분열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일으키라고 하는 어떤 시도를 가장 악한 것으로 보고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 분열, 어떤 나눔에 대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여러분 이런 큰 위대한 위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심에 겨운 일들을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이거 참 힘든 일이 되고,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마침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위대한 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공감되고 공유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런 분열이 있으니까 지금 이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다음 한 가지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대적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해서 사단은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갖 방법으로 가로막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네가 못 감당해,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 심령에 두려움을 갖게 할 때 우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여러분 아담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이면은 하나님의 일은 될 수가 없어요. 이는 지금 선악과 자체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른 결과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은 평안이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급급한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확 심어넣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해요. 리더들에게 이 두려움이 임하면은 주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되지 않고요, 어떤 프로젝트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한 마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 미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 분열이 일어나니까 두려움도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일치를 이루어서 뜻을 모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내적으로 불연이 일어나게 되니까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이런 일을 사단마귀가 이루게 되면서 결국 그들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일들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역으로 보면 돼요. 역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그런 능력을 줘서 온갖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로 주신 모든 복음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 은혜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고, 그 말씀, 복음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이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러시아 문호 이반 세르게비치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이가 사냥을 갔다가 경험한 일을 수필로 썼습니다. 앞서던 사냥개가 둥지에서 막 떨어진 참새 새끼를 보았어요. 이 사냥개가 자세를 낮추고 살금살금 그 떨어진 그 참새 새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미새가 휙 하고 날아온 거예요. 그런데 새끼 새 위에 날개짓을 하면서 짹짹짹짹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안심해, 아가, 어미가 지켜줄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새끼에게 다가가서 사냥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새끼를 가로막고 사냥개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뿌리로 쪼아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사냥개가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냥개와 새끼 사이에 이 어미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로 새끼를 지키려고 했어요. 어미새에게 사냥개는 괴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것이에요. 자기 새끼에게 가까이지 못하도록 날개를 거세게 휘젓고 뿌리를 쪼아대는 와중에 그만이 사냥개에게 맞아서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냥개와 새끼 새 사이에 어미의 주검이 있습니다. 이 어미의 주검이 있으니 이 사냥개는 얼마든지 새끼 새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 사냥개가 어미새의 주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어미새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어미새의 주검 앞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작은 참새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 앞에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어떤 두려움보다 더 굳세다는 것을 이 어미 참새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는 글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개, 이렇게 자기 새끼를 처절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어미새의 큰 사랑, 이 큰 사랑 앞에 사냥개도 발길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최고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인데, 이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에 우리를 넘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이 사단과 이곳에 있는 작은 새끼새와 같은 우리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한 이런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큰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공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일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바울처럼 내가 정말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원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런 삶, 목적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보답하시는 그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